할렐루야!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구관의 청년들로 하리이다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구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구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 지방 구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자, 지금 상황이 또 급반전됩니다. 자, 원래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을 살펴보면 아합 왕이 죄악의 죄악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이제 북쪽에 아람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상태입니다. 그래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미처 제대로 준비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람에서 군대가 마병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땅을 접수를 해버리고 왕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아무도 아합 왕을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유다가 올라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처가댁이었던 시돈 땅에서 군대를 파송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아람은 지금 매우 강력한 상태입니다. 아람 왕 베나닷을 도와주는 분봉 왕들만 32명입니다. 물론 말씀의 느낌을 자세히 보면 아람이 강력하고 돈도 많고 군사도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뭔가 그 군대가 체계적이지 않고
왕과 총사령관과 이렇게 지휘 체계가 뚜렷하지 않고 분봉 왕들이 각자 병사들을 조금씩 데리고 나와서 사실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인 연합 군대를 편성해서 제대로 진영을 갖추거나 훈련을 하지도 못한 채 그저 그 막강한 어떤 군사력만으로 상대방을 압도하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식의 전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 상대방의 성읍을 포위해놓고 사신을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야, 네가 가진 물건은 다 내 물건이니까 빨리 내놔. 안 내놓으면 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서 조공을 바칠 때까지 진영에서 술을 마시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작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바알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합 왕의 모습은 상당히 비굴하고 뭔가 주도적이지도 못하고 무슨 어린애 마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악을 저지르더니 이방의 군대를 통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정신을 차리라고 이방 군대를 통해서 징벌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혀 뜻밖의 일이 전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절 13절에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선지자는 누굴까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소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선지자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가 아합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는데 목숨을 걸고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합아, 네가 여기 있는 무리들을 보느냐? 네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오늘 그들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지금 아합 왕이 뾰족한 수가 없이 쩔쩔매고 있는데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예언을 하니 그 선지자에게 더 자세히 묻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건 왕이 하십시오.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 뒤에 숨어만 있겠습니까? 왕이 직접 움직이십시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 포위되어 있는 성읍 안에서 지방 고관의 자제들을 이렇게 소집을 했습니다. 원래 이들은 전투를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군대에서 초급 장교로 활동하는 이제 그런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전투의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소집해 보니까
232명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상대방은 수천 수만의 군대고 그들은 맨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갑옷을 입고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했고 심지어 마병대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을 했더니 7,000명가량 되었다. 북이스라엘 전체에서 소집을 했다면 수십만이겠죠. 최소한 수만 명은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갑작스럽게 아람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기 때문에 사마리아가 포위됐고 사마리아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성읍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총동원했더니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232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00명가량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아합이 그 선지자의 말을 온전히 믿었는지 그 급조된 부대를 정오에 출정시킵니다. 왜 정오에 출정시킬까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방심하고 있을 때 보내겠다. 한밤중에 보내는 방법이 있고 정오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오는 덥기 때문에 상대방 부대원들도 다 그늘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죠. 아니면 한밤중에 적들이 자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을 감행할 거라면 한밤중에 공격을 감행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오 때도 적들이 그늘에 숨어 있다고는 하지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올 때부터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벌써 상대방들이 그늘에 있다가 나와서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목적이라면 한밤중에 공격을 감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정오에 공격을 감행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무리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신다고 하셨어. 서둘러서 공격을 감행하자. 그래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베나닷은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오만하기 그지없죠. 전쟁 중인데 자기를 도와주는 왕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형님, 긴장하실 거 없어요. 금방 꼬리 내리고 항복할 겁니다. 형님, 한 잔 받으시죠. 그럴까?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을 자세히 보면 그 문법적인 용례를 살폈을 때 반복적으로 술잔을 따랐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부어라 마셔라 마셔. 대낮부터 취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침부터 마시기 시작을 해서. 그만큼 이스라엘을 무시한 것이죠. 자, 그래도 이제 병사들 중에는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을 감시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지켜보니 정오부터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서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 협상을 위해서 온 사람이더라도 사로잡아라. 싸움을 위해서 나온 사람이라도 사로잡아라. 몇 명 안 되니까 막 전력을 다해서 싸울 필요도 없고 몇 놈 죽이고 살려가지고 내 앞에 끌고 와라.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싸움은 정상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면 17절에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습니다. 선봉대, 돌격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랐고 선발에 그 청년들이 돌격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돌격해 들어가는데 19절과 20절을 보면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군대가 월등히 많고 거기는 군대로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그냥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몇백 명이 몇천 명, 몇만 명을 죽입니다. 그래 앞에 있는 몇백 명, 몇만 명이 죽다 보니까 진영이 흐트러져요. 군대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지휘관의 명령도 따르지 않고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되니까 아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 심지어 병사들을 이끌고 왔던 그 분봉 왕들 심지어 베나닷까지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술에 취해 있다가 깜짝 놀라서 황급히 말에 올라타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데리고 왔던 병사들을 인솔해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왕을 따라왔던 아람의 군대 그 장병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 청년들이 선봉에 서고 뒤에 이제 아합 왕도 백성들과 함께 뛰어나와가지고 그 아람의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큰 승리를 얻었죠. 두려워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다 죽었다 이러고 있다가 대승을 거둔 겁니다. 이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 전력타를 벌이고 있다면 역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리고 아합 왕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고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어서 너희를 이번에 구원해 준다. 그러니 너희는 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범죄와 우상 숭배를 멈추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전쟁에서 끝났을 때 아합 만세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도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했죠.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22절을 보니 처음에 승리를 예언했던 선지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합 왕이 처음에 이름도 모르는 선지자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는 거들먹거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서 그 선지자를 모셔라 그랬을 겁니다. 선지자가 들어와서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시여, 전쟁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전쟁은 기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이 매우 위험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에 아람은 틀림없이 우리 이스라엘을 또다시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듬해 아람과의 전쟁을 대비해서 왕이 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은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한편 뜻밖의 이스라엘에게 패전하고 도망쳐서 본국으로 돌아왔던 아람 왕은 신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쟁의 패전 때문에 이거 야단을 맞아야 되고 뭔가 책망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기 때문에 아무도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보면 베나닷이 5만 방자했고 전장에서 술에 취해 있었고 신중하게 그 부대를 이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부를 한답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우리가 진 것은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고대인들의 어리석은 생각의 하나죠. 신은 그 신이 힘을 발휘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 바다의 신은 육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 전쟁의 신은 농사에는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야. 지난번에 산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전투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병대들이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이 기습을 감행할 때 당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몰랐어.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잘 준비를 한다면 병사들을 보충하고 말들을 보충하고 마병들을 보충을 한다면 그런 다음에 평지에서 그들과 싸운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어. 그러니 왕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우리들의 전력을 보충하셨다가 내년에 다시 공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전투가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전투가 이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조짐이 보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은 아람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고 작전을 하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아무리 객관적인 전력이 불리하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자비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건방 떨고 다리 꼬고 앉고 그러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오만한 마음을 먹고 오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행동을 한다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역전시키신 분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어렵고 위급한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